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전장이지만 1절에서 저희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한때 조상이 한국인이었었다고 하는 그 아베 신조, 일본의 총리 수상으로 있던 사람.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외가 쪽 아베 신따로 외가 쪽 사람은 400년 전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옮겼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그때 많았던 그 사람. 일본에서는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프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한 20년 동안 다운돼서 헤어나질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베노믹스라 해서 이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과감한 금융을 확대시키고 완화시키고 재정 지출을 또 확대시켰고 경제 성장을 전략을 잘 써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연소 총리 52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최장 내각 수반 총리 8년 8개월 3번까지 연임에 성공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지병을 통해서 도중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 것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대장에 이 염증이 생기면서 대장 점막이 상해서 궤양이 생겨서 설사든지 혈변을 누게 되는데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심하게 되면 복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대충 경증인데 만약 심하게 될 때는 대장 전체를 잘라내서 소장과 항문을 연결시켜야 되는 그렇게까지 이 병이 계속적으로 새로 전이되고 이런 굉장히 힘든 그런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22만 명 정도가 이러한 병에 걸려 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런 병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확한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맵고 짠 음식을 피하라. 그것은 모든 장기에는 마찬가지죠. 모든 위장이나 이런 데는 맵고 짭고 자극성 있는 것은 치명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맵고 짭고 자극성 있는 것이 이 위장에 대한 암의 80%를 유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위장에 대한 암이 가장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 그 위에 붙어 있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아람입니다. 근데 이 아람에서도 그중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리아는 아람은 굉장히 힘이 좋았고 확대됐고, 그리고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아람이고, 아람 나라에서 가장 누가 원수냐 누구냐면 나만 장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시리아, 그리고 아람 자체로 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었고 존귀로운 사람이고 임금의 신임을 전폭 받던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람 국가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몇 번을 건져냈던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만 장군에게도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치명적인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라. 나만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한창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군인으로서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웠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였던 그러한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을 닥친 것이 뭐냐면 나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아마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이 나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공직에서 포기하지는 않았는 것이요. 아마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병이 심해지게 되면 사람과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고, 격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병이 악화되면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비참하게 자기 혼자서 굴에 있든지 뭐 이렇게 있든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만 집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이 뭔 것이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인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우리 삶 속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나병이 낫는 것이에요. 우리 2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이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요. 나만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둥병을 못 고치니까, 저주받았는 병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무기를 누리는 나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외딴 곳에서 그냥 가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아람과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장문의 편지를 적는 거예요. 외교적인 편지를 쓰죠. 많은 예물과 함께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이 옷 10벌,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보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절망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 믿는 사람은 나만 장군이 믿었고 아람 왕은 고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고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시비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이가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보내면 끝났을 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의 능력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 싸움거리를 만들어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원했던 이방 나라에게 넘어갔으면 하나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만 장군이 낫게 되잖아요. 치료의 역사가 그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어가 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이에요.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능력을 처음 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르밧 이방인 과부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 것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언제든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전쟁을 일으키러 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다 끝났다 그 말인 것이죠.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의 비상상태인 것이고 왕이 절망함을 통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나만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병자고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앞을 못 보는 장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사람들은 무슨 적은 일만 생긴다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거하고 절망해버려요. 담대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더라도 그게 어려움으로 내 속에 들어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역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조그마한 일만 깜짝 놀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간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심각한 그런 꿈을 꾼 후에 바빌론의 박사들, 점치는 술사들 모두 다 불러놓고 나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꿈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꿈은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박사고 너희들이 술사면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꿈을 너한테 이야기해주면 너희들이 적당히 이야기하면 내가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도 알아야지 네가 진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왕이여 꿈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이까 하니 너희들은 전부 가짜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사들이 술사들, 박사들 죽인다고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묻잖아요.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런 일을 명령 내려서 모든 박사들, 술사들, 그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너무 그래 급히 가지 마소서. 내가 기도해 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다니엘로 알게 했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성도님들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감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급한 일 생겼다고 갑자기 해서 물론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게 되니까 그런 일이 때로 다니엘은 담대했던 것이요. 당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좀 기다리소서.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하라,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젖어 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감이 떠오르게 됐어, 우리 속에. 나만 장군이 말과 병기를 거느리고 엘리사 문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딱 주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나만 장군이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만 장군을 치료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 불렀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이 말씀의 능력이든지 말씀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관심을 자기에게 주고 가시적인 어떤 노력, 자기 생각할 때는 일반 점쟁이든지 아니면은 무당이 하듯이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만 툭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모독한다 생각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관심 가지고 어디가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 길 오셨네요. 이런 거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전혀 그런 관심 없고 그냥 말씀만 툭 던져버리니까 자기는 그걸 듣고 나서 업셋해버렸어요. 그걸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엘리사가 나와서 병을 고칠 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당기라 그러니까 너무 불쾌했는 것이 물도 꾸중물이고 탁한 그 물에 내가 왜 들어가느냐. 수레에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유명한 강이 2개가 있었어요. 그걸 차라리 내가 거기 들어가지 왜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 100% 개런티 되는가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큰 빌딩에 파킹하러 와서 파킹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파킹 낫에 번호를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몇 층에 몇 번 A, B 이런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보든지 아니면 옆에 기물을 보고 나서 자동차를 보고 빨간 차가 있든지 아니면 추록이 있든지 보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갔다 일 보고 왔는데 보면은 못 찾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소리를 내보고 어딨냐 그러고, 그러다가 막 밑에 층이 있구나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주차장의 번호만 봤더라면 괜찮은데, 움직이는 것을 봤다든지 차를 봤다든지 이러면 차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은 못 믿어요. 이게 지하 2층인지 지하 3층인지 4층인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나오고 나면 모르는 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하는 사람이든지 불완전한 돈이든지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기준을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환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상을 통해 우리가 만났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내가 잘못 봤나? 이러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웁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쳐서 항상 복종한다고. 뭐래요? 자기를 뭐를 쳐요? 생각을 쳐요.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계속 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하는 게 뭐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항상 무슨 성경을 읽고 할 때도 나는 성경 읽기 전에 내 생각은 이래가 꼭 이걸 해야 되겠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꼭 추진해야 되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가야 되겠지, 아니면 이 직장이 더 가야 되겠지.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이 내 생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비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아니네 이러면은 내 자신을 쳐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쳐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만 받아들여. 자기한테 불편한 건 안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계속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계속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터지고 다시 올라오고 또 터지고 올라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게 되면 처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냥 두지 않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렵게 만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물러가요. 물론 사단이 나중에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더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엉뚱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좀 해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아니잖아요.
개런티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배짱있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묻거든. 저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다가도 저희 아내가 나보고 무슨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기도해보셨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러면 두 말 없어요. 서로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해봤어요? 서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따라가셔야 돼요. 아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복창하게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모니카 어머니, 너무 심플한 이야기잖아요. 어머니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아들은 방탕하고 사생아도 낳고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눈물로 흘렸겠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로마는 환락의 도시라. 그 당시에 여기서 이 아들이 이작당을 지키는데 로마로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배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소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서 내 아들이 가면 안 된다고 지가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가기 가장 좋은 순풍이 불고 날씨가 기가 막히게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국 배를 타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부둣가에서 대성통곡을 모니카가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품에 품어도 지금 저런데 저 환락가에 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막 대성통곡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엠브로스 감독을 만나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타락했던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졌는 모든 일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믿음 없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닌데. 근데 이런 믿음 가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하는 일이 원대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놀라운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끝까지 고리 부리지 않고 중간에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선지자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에 7번 갔다 오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믿으니까 잘 안 믿어요, 보면.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저한테 너무 쉽고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원래 좀 불고 백그라운드니까. 말도 안 된다 해서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쉽냐? 스님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독교는 초등학교고 불교는 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가 왜 다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진짜 힘든 일,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어 공짜로 주셔야 받지 우리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나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들을 때 끝까지 성질 내지 않았어요. 말도 대단한데 그러고 화가 나서 갖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들어볼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왕 떠나기 전에 물에 한번 더 갔다 나오자.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이 아버지 주인이니까요. 그거 왜 못합니까? 우리 더 갖다 나옵시다. 그러니까 더 갖다 나오는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장군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문둥병이 낫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아요? 근데 이게 나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보고도 물 위를 걸어올 때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건너갔지, 예수님께서 오라 말하는데 저 갑니다 그러고 뛰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가서 7번째 돌아 소리를 지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끝까지 했던 거죠. 그 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계속 돌았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도 계속 돌았던 거예요. 500년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5,000명을 먹일 것을 너희가 찾아보라.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두레만이 주님께서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으면서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지만 주님 이거보다 내놓습니다 하니까 축사하니까 5,000명을 먹어도 12광종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가정 사업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아마 한 1년 조금 더 되셨나, 한 1년 정도 되셨나,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하시는 그런 가게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시는 그런 이제 가게인데,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가 오면서 신앙생활 자꾸 하면서 마음적으로 부담이 자꾸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교회 왔다가 부득이하게 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쇼핑센터나 이 리스 관계로 간추력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손해 좀 볼 수 있으면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문 닫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장사가 되니까 교회 와서 허겁지겁 예배만 빨리 드리고 나서 그냥 점심 팔기 위해서 급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이제 문 닫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6일 동안 했는 게 7일 동안 했는 것보다 수입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요.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성경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내 손해봤네요. 손해볼 수 있죠. 어떤 장사 같은 것은 주일날만 장사되는 가게가 있어요. 손해보는 각오하셔야 돼요. 손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제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사시게 되면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셔요. 근데 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그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오지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걸 자꾸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 알아주고 위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좋은 말 해주고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면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로해주는 말로 좋은 말이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고인 알순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위로받는 것은 상담소나 친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말씀으로 수술받는 것이에요. 내 삶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치료받을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징계받는 것을 싫어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들을 섬기면 우상은 절대로 잔소리 안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가보시면은 절하고 복채만 내면 되는 것이지 우상이 나보고 잔소리 안 해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교감하시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있던 그런 처지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 그때인 것이에요. 그때 이 말라기서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부터 스룹바벨이 건축을 지었을 때죠. 그 건축이 다시 재건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경고해요. 계속적으로. 그럼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이제 돌아오게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돌아와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무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포로도 있었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냐?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보호 속에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는 어떠냐? 그들의 사람은 핍합해졌고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 에서는 처음에는 번창하는 것 같이 보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망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무시했다. 팥죽왕굴에 팔아버렸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 성도님,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잠깐은 우리보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마치 배에 버린 풀과 똑같이 언쟁을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고 돈을 법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놀러도 잘도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뒤에 보면 굉장히 뒤지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다 망해버렸고 믿는 자들은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받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축복을 뺏길 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나만 장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시는가 봐요. 이 놀라운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 번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바로 믿겠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몸이 다 나았다, 물에다가 7번 나았다 가면 바로 그냥 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15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사장이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도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병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게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병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진보가 없어졌어요. 그래, 더 나은 신앙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궁극적인 우리는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구원의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이 시리아 아람 장군이 자기 병 나은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한 거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엘리사에게 교만했어요. 찾아가서 엎드려서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만 장군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여기 나만 지금 2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몸이 나은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 이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만약 병이 낫지 않았더라면 문둥병으로 모든 것 포기하고 죽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니까 나만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돈으로 갚을 수 없고 뭐로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니까 엘리야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 돈 받는 거 절대로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한 분이 엘리사였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레아로 돌아갔을 때 왕과 함께 우상신전에 절을 하는데 그걸 허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지만, 그리고 흙까지 가지고 떠나지만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이방신전에 들어갈 때 나를 의지해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용납해 주소서. 엘리사가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나만을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사람이 믿더라도 한 번 믿고 나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형편이 안 좋고 아니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이러한 예물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탐나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훈련받아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겠다고 훈련받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심은 엘리사 같질 않았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볼 때 목회자로 해서 다 목회자일 수 없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향이 다 틀리듯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 자기는 선생이 나만 장군이 가져와서 주는 걸 안 맞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아내리라. 이 사람이 가서 뭘 받아내는데 이거는 막 결사적으로 내가 받아내겠다, 무슨 수를 쓰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가 가서 무조건 가서 재산을 챙기겠다 그랬어요. 그냥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21절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두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만은 조금도 끄리낌 없이 기쁨으로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장군이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게하시는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죠. 24절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은과 옷을 가지고 사원으로부터 다시 데려갔던 사원으로부터 취해서 자기 집에 주고 그리고 엘리사한테 갔을 때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그때 가슴이 뜨끔해서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했으면 아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26절 27절로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이미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마음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환상 속에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점을 체험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심각한 때에 너는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느냐? 너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돈 그리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돈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내 영혼을 위해서 통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결국 게하시는 끝까지 거짓말했을 때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게하시의 잘못된 문제를 통해 자기의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요. 성도님,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우리 자손들도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부모가 잘못 서게 되면 자손들도 해를 받는 것이요.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가장 가까웠던 종이라 그러면 가장 가까웠던 제자예요. 나중에는 엘리사의 능력을 받을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가장 존귀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작은 재물 때문에 욕심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통해 가룟 유다같이 존귀로울 자가 쫓겨나서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절대 이래 살아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촛대를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보같이 산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사셔야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